동안 읽은 책 가운데에서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아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암과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 부모가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었지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아들아, 고통이 찾아올 때 5단어를 기억하며 기도하렴 하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엄지를 가르쳐 주면서 더, 그 다음에 검지는 Lord, 장지는 is, 약지는 my, 그리고 소지는 shepherd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러면서 고통이 올 때마다 기도를 했었던 것이지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다. 왼손을 드셔야 됩니다. 왼손을. 자,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네, 아이는 자신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고통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꾸 이쁜 반지를 하나 구해와서 아들의 4번째 손가락에 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4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렴.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가 잠에서 깼을 때 아들은 여전히 잠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오른손으로 왼손 4번째 손가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요. 그분이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상해의 계절은 봄과 가을이 짧고 여름과 겨울이 유난히 긴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해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을은 일교차가 심해 마치 감기의 계절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지만 깊어가는 가을을 보면서 읊어보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가을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소서.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한 편 더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씨는 청교도적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시 창작을 했습니다. 그의 가을의 참된 신앙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소원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기원하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을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도 시인이 되어 가을의 기도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아주 아름답고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한 계절이지요. 그래서 가을이면 우리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채색된 산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가을의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을은 그토록 푸르던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진 후 낙엽을 밟으면서 갑자기 쓸쓸함이 묻어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정상에 올라갔던 인생이 이제는 한 걸음씩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인생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의 외로움을 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는지 되묻곤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닌지 때로는 심각하고 치근한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고 나는 홀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어디든가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의 실존 앞에 서는 것이 가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써 65일 남았더라고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감사합시다.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을 되새길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을을 보내면서 얻게 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의 원칙이란 무조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의 법칙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맡겨주시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죽음과 어둠의 자리에서 생명과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지요. 이것이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권면하지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다 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게으른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예배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정을 결코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비뚤어진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사건입니다. 세상 욕심을 위하여 뛰어갔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삶 전체를 내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불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받고 인생을 책임있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육체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똑같이 통하는 수고와 땀 흘림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심고 거둠의 법칙이 냉정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돈과 재물의 세계일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금융시장인 월스트리트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출근 시간을 보면 뉴요커들의 직위나 연봉을 알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아날로그 사고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할 때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중심부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연봉을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인 새벽 6시에 승용차들이 빌딩 숲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CEO들이나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오전 7시가 되면 더 많은 수의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금융회사의 중간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9시가 가까이 되면 지하철 입구에서 밀려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빌딩 쪽으로 허겁지겁 뛰어가는데 그들은 바로 금융회사의 일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7시 전에 출근하는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년 내에 주요 직위를 승진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활용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업의 CEO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 시간을 활용하는 것,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 알려진 존 텀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가뿐만 아니라 영적인 투자가, 영적인 지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알려지게 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는 젊었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는데 직장을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꼭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요. 이 질문은 그의 삶에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실제로 맡은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기 상사로부터 노하우를 배운 것이지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람을 만나고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상사로부터 그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 관한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템플턴은 자기 상관이 매일 언제 출근하며 언제 퇴근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정을 상관에게 맞춰 바꿨습니다. 먼저 상관이 언제 출근하는지를 보고 그보다 일찍 출근했고 그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만 바꿨다고 고속 승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과 열정, 헌신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런 부하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 점심 먹고 난 오후가 되면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직장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보다 30분에서 1시간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직원보다 더 늦게 퇴근하면서 할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무엇보다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월급 받고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입지적인 인물이 한두 명 있습니다. 한 분이 3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의 전공은 원래 미국사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니고 그냥 히스토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취미가 책 읽기였어요.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책은 많아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 있는 꽂혀 있는 책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북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벽 끝나면 모이는 것이요. 주로 모이는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중엔 사역이 많으니까 토요일 새벽에 예배가 마치면 이제 교회 카페에 앉아서 쉐어링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고 이분 혼자만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동안에 그분을 보게 된 거죠. 하 목사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자네는 여기 앉아 있는가?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걸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에 있는 MBC 신우회 내 대신 가서 한번 설교를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당신의 책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거인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을 발표하게 되고 젊은 나이에 온누리에서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 목사님께서 그에게 권면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리더십인데 의외로 전공자들이 많지 않은데 자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한마디 던진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탁월한 리더십 강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보고 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 삶에서 심은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기도하면 더 잘 되고 찬양을 부르면 더 찬양하고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가능성을 믿으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법칙 속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10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무엇보다 지혜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분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빚진 인생이지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보다 지독히 고집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수성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혜의 빚을 지고 있지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었기에, 누군가 우리를 위로했기에, 누군가 우리를 격려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준 그분들,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출장을 갔었는데 지난주 집회에는 저녁만 입고 낮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천 온누리교회 가서 여성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정말 먼 거리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찾아온 분이 있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 교회에 몇 시에 설교하는지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도 꽤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두세 통일 거예요. 다만 그 여성 목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좋아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사실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찾아온다는 것, 노노의 얘기가 굳이 비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 사랑을 주었던 사람, 위로를 주었던 사람, 격려를 해주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전화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을 오래간만에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식사를 대접해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만나서 지나온 세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삶의 축복을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랑과 존경만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런 정말로 지극히 작은 적용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울리는 울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은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직장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라지는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요. 사라지는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다. 시간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무엇에 쏟아부을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장으로 써나갈 것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데에도 땀과 수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극히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두 번 선을 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가 어렵다고 한두 번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비록 단돈 10,000원이 없어 밥 먹기조차 버거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보다 다른 특징이 있어야 한다면 세상 사람도 한두 번 선한 일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전이었을까요? 1주 전이었을까요?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또 다른 제3국에 가서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 큰 도전과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쉬고 싶다, 누리고 싶다 할 거예요. 그동안 모은 재산 가지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봤으면 좋겠다, 더 쉬고 싶다, 더 여행 가고 싶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해왔던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누군가의 삶에 새 힘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지요. 옹졸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도 사실은 사소한 것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몰 이슈라고. 저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한두 번 했던 걸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연약함이 온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그동안 뿌린 것, 심은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커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김현수님의 가을에 기도라는 시처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를, 내게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기도하면서 소중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만지면 아직도 따뜻한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지금의 사랑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순간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로 인하여 이 가을 새롭게 결심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